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를 믿습니다. 나는 귀에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아래에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는 자를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스도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감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들께서 성필상 스위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예배를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허물맞고 부끄러운 모습들마다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제약된 모습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에게 자녀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랑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홀라가 이때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교회는 물론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물론 세계 복음화의 선봉이 되게 하시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과는 물론 저희 이웃을 위해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우리 참교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하옵소서. 특히 우리 참교회에 속한 오산군지단, 935 부대, 멀리 아프리카의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빛 부대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부대장으로부터 말단 1등급까지 운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안성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은혜의 말씀, 감동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가슴에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에게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 그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멀리 남수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한빛부대 이 신우의 형제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믿고 끝까지 힘내시고 나중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로 인해서 내일까지 아마 이렇게 쉬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고향 방문하는 것을 이렇게 잘 했는데 3년 만에 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명제라고 하죠. 우리 용사들의 임무 때문에 고향을 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영관리 남수산에서 임무 수행하는 이 한국부대 용사들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임무 수행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밴드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곳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모습과 임무 수행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엊그제는 또 뮤직뱅크에 우리 한빛부대가 소개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내년 추석에는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족과 즐거운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추석에는 차례라고 부르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나 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을 기억하고 효도를 하는 민속 의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잘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존경을 표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에서 절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상숭배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마귀의 미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끼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날카로운 낚시바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하찮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조상을 중화하고 그분들의 공적을 회상하며 후손들에게 알려서 교훈 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기는 숭배 대상, 제사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 지내는 것과 돌아가신 분의 시신에게나 성묘에 가서 절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사들도 우리 형제들도 혹시 어저께가 추석 명절이라 분명히 그런 적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형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제이시 라이라는 신학자는 우상이라는 책에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드는 것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날 수 없는 창조주시며 어떤 형상에도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섬겨야지 우리가 상상한 모양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불상이나 아니면 선앙당에 바닥에 되는 그런 거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거기다가 뭐냐면 절합니다. 복을 달라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거죠. 심지어 뭐냐면 돼지 머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돼지 머리에다가 뭐냐면 돈을 집어넣고 거기다 절해요. 웃기잖아요. 또 그거 가지고 또 뭐냐면 삼겹살로 먹잖아요. 아니 실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웃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절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일어난 짓이니. 오늘 3절에 보니까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여기는 너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단어가 있죠. 너를 위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혹은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1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나옵니다. 목적이 나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철저한 자기 중심적 잘못된 자기 사랑에 극명하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죠. 레위기 26장 1절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도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렇게
전부 다 우상을 만든 게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현재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독 강조하여 표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즉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자기 사랑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역시 목회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끼어들어 있는 불순물 같은 것들이 사실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불순물이 뭡니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목회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교회가 부흥되고 싶은 자기 사랑. 우리의 내면 세계에는 항상 이 불순물이 함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이 바로 우상 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신약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냐? 우상 숭배다 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대신은 배요 했습니다. 그 대신은 배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죄성을 가진 우리는 탐심이라는 놈의 내면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칼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뭐냐면 표현했습니다.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내면 세계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 되어버렸다는 좀 칼빈의 말에 저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지독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십계명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강구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얼마나 큰지 5절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물론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은 이 당시에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로 세계 각지로 흩어졌죠. 그리고 나서 1948년에 그들이 뭐냐면 다시 나라를 뭐냐면 다시 뭐냐면 독립하게 되겠죠. 여러분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어떻게 나라를 다시 그냥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역사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독립을 이렇게 시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숭배는 절대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사가 잘못된 이유는 제사에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그 영혼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가 제삿날이나 무슨 명절날에 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설에 보면 죽은 사람이 죽은 귀신이 이렇게 오고 막 하고 오고 영혼이 아주 오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식구나 친척들과 가까운 곳에서 방하고 있다고 그렇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뭐냐면 믿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 영혼이 방하지 않게 가까이 모신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신주로 모시고 일정 기간 상정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신주나 혼백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청을 만들죠. 제청은 무덤 옆에 임시로 마련된 제토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마리에 놓아뒀거나 입방 구석에 둔다고 했죠.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당으로 신주를 옮겨놓고 집을 수임할 때마다 사당에 가서 구하고 또 벼슬을 오르내리거나 자녀들을 혼사를 정하고 파할 때마다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의 신이 도와줄 것을 그렇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날이나 명절이나 조상의 영혼이 온다는 생각 때문에 수저도 올리고 술로 따른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을 하느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 귀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타락한 천사, 즉 바로 마귀의 부하입니다. 마귀의 졸개 새끼예요. 마귀는 졸개인 귀신들을 이용해서 죽은 조상의 영혼이 나타난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조상의 귀신이 되어 역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시신을 하장하는 경우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묘를 잘못 썼다고 어떤 사람들이 묘를 잘못 썼다고 조상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런 거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묘를 잘못 썼다고 자손들을 괴롭히는 조상의 귀신이라면 자기의 거처하는 몸을 태워버린 자손들을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냐는 거죠. 죽은 자는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 되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있는데 만일 그 부자가 조상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그는 구차하게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고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이곳으로 지옥에 오지 말고 자기 형제들은 제발 천국으로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면 귀신이 된다면 그 죽은 영혼이 올 수 있다면 굳이 뭐냐면 자기가 가서 그렇게 구차하게 간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 우리는 우상 숭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만약 주의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한 성도가 귀신의 상과 귀신과의 교제에 동참하는 일은 주님과 귀신을 겸하여 성기에 일러서 참으로 가증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믿고 바로 귀신도 믿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대 내에서 오면 그런 형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텅 미직지근한 거 이건 가장 싫어합니다. 물도 있잖아요. 뜨뜻하든지 차갑든지 되든지 미직지근한 거 미직지근한 것은 뭐냐면 변하기 쉽습니다. 변질되기 싫어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면 갖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이 3장에 보면 라오디게에 나와요.
라오디아 교회한테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미지근한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은 바로 토해서 버린다 했습니다. 토한다 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귀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보내면 말씀하는 거죠. 중세시대 가장 우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 가운데 하나는 돌 월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각한 상인데 이 돌 월드슨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을 완성한 후에 루블 박물관에 의해서 비너스상을 조각해달라는 그런 의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하는 손으로 이교의 여신상을 나는 조각할 수 없다. 그렇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돌 월드슨이 조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하는 그 손으로 바로 이 교회의 여신상을 조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하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어떻게 귀신과 교제하며 자신을 더럽힐 수 있겠냐고.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래하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이요 벌받을 일임을 받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즉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와 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령계 여러분, 천사도 조상도 마리아도 어떤 성인도 신앙의 대상이거나 예배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추석 명절 때 제가 부대에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명색 분정병이에요. 분정병. 이 분정병들이 거기다가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분정병들, 명색 분정병들인데 어떻게 분정병들이 뭐냐면 거기다가 제사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우리 신령계 여러분,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한테 가서 뭐냐면 절하고 귀신한테 뭐냐면 귀신을 섬길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배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표도가는 부모님 살기 생전에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손들의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는 묘지를 이렇게 꾸미는 것은 모두 자기 안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죠. 왜 그들이 뭐냐면 묘를 엄청나게 크게 만듭니까? 다 자기 위해서 자기가 복 받게 산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 뭘 복을 받겠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영접하여 믿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전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 부모와 죽은 부모와는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중요시하는 것은 인격 위에 우리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부모는 인격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는 인격으로 존중하고 공경을 표하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단지 기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하는 것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하는 것이지 죽은 부모에게 절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죽은 부모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인격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제사는 우상 숭배이므로 성도는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전도하다 되면 저는 예수님 믿고 싶지만은 조상 제사 때문에 매우 곤란합니다.
저는 장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가 단순한 핑계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런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가야 할 곳에 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조상의 영혼을 위한다면 제삿날이나 명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하다가 그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에이 지옥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요 믿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굳이 화를 낼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것은 그럼 뭐냐? 지옥이 있다는 것은 뭐냐?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열심히 뭐냐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뭐냐면 그 시신 그 옷을 뭐냐면 이렇게 비싼 거 입혀봤자 그건 결국 뭐냐면 불태워버리고 끝나고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제가 이제 장의장 왔는데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섬기지 못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옷을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차라리 살아계실 때 차라리 1,000만 원치냥 여행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리든지. 돌아가신 다음에 1,000만 원짜리 옷을 해주면 뭐합니까 그게? 그냥 전부 다 그냥 화장터에 가게 되면 끝나버리니까. 살아계실 때 정말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형제들 오늘 가서 이렇게 물론 매일같이 이렇게 요즘 핸드폰으로 하시겠지만은 부모님들도 뭐냐면 매일같이 한번 이렇게 안부 전화 주시고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정말로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도 했지만은 전도해줘.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뭐냐면 전도하십시오. 예수 믿게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를 지낸 것을 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햄버거 그게 신선동에서 오늘 아는데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다가 저 중동에 가서 겨우 거기도 그냥 오늘 11시에 문 연다는 거를 우리 형제들이 제가 이렇게 이 먹어야 되는데 좀 해달라 이렇게 사당사당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했는데 11시에 해야 되는데 사당사당 해가지고 그러면 11시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아마 이제 설교 끝나게 되면 아마 올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믿었으면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를 지낸 것은 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보면 우상 숭배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 자, 여기 보면 질투한다는 말이 있죠. 히브리어로 엘카나입니다. 자, 이 뜻은 자기 백성들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진노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사탄에게 되어지 않는 의미에서 바로 이 질투란 용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까지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줄 때는 맹렬히 진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존경받지 못하실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고자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은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의미하는 그런 질투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로 한눈을 안 팝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집중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집중하시지 절대 여러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지 않은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신앙 여러분, 애인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랑 애인과 같이 하다가 딴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어떡합니까? 애인에게 꼬집혀서 팔에 멍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이나 다른 데 한눈 파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질투하시 바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 바로 섬긴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먼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먼저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고 숭배하는 자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벌하시되 본인뿐만 아니라 그 우선 3대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 우상 섬기는 그런 가정, 제사를 많이 지내는 가정의 그런 좌선은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 반대로 6절 보면 뭐라 합니까?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벌은 3, 4대까지 주시지만은 복은 1000대까지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들은 한번 보십시오. 인도나 이집트, 동남아시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수천 년의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 있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동남아시아예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하지만 과거에 야만적이요 해적들의 조상되었지만은 일찍 하나님을 받아들인 나라들, 즉 유럽이나 영국, 미국 등은 얼마나 복을 받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것을 주권을 모든 것을 잡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로 하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우상 숭배를 가감히 버리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는 분명히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자, 10계명 주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애굽에서 종살이던 그때, 자기 인생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비참하던 그때 자신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님이심을 기억한 자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이 말씀을 제1계명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군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때로는 상관도 안 나고 마치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마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법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한번 교회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주팔자 보고 그런 형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신뢰의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를 피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뭐냐면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시간 그런 형제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성가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런 마음의 상태가 우상을 통폐하는 능력이 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요새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아마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마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사랑해서 잘 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강아지를 힘들게 하고 덧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아무거나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강아지가 달려와서 음식 하나를 달라고 애처로운 눈빛을 아마 보낼 때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라도 함께 주고 싶죠, 이렇게. 또 그것을 받아먹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예쁠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이 강아지를 제가 키워보세요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기도 강아지를 키웠는데 먹을 것을 다양한 걸 다 주다가 그 강아지가 이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뭘 먹이면 안 되는지, 무엇을 먹으면 되는지 지식 없이 내 개인적으로 사랑하면 바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격이 없는 강아지도 지식 없이 사랑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이것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또 형제를 대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상을 숭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전에 불의의 명곡에서 닌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에비의 노래가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딸을 향한 아버지의 뜻한 심정이 담긴 그런 노래이죠. 가사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흘러버린 그 세월들이 이 애비 가슴 속에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그 가수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이 없던 노래를 부르겠지만은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라고 하시는지가 제 가슴에 사무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그 길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아, 딸아,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에비소는 그것뿐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길을 통해서 우상을 타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생활관에, 우리의 부대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일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갖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민족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잘못된 지식을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인해서 아버지 또한 허튼 또한 귀신에게 절하고 아버지 또한 그런 모습을 또한 지냈다면, 또 그런 잘못을 범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들 나만 사랑하고 하시는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함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용사들 모든 우리에게 우리 고상 부정당과 부상호 부대위, 멀리 남선에서 임무생하고 있는 한비 부대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